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예루살렘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책임과 의무 이런 생각을 할 때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 학창시절 때 배웠을 거예요. 4대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또 국방의 의무. 이 의무를 생각할 때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나 출산이나 또 교회 봉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의무감 또 책임감 이런 것들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책임과 의무가 다르게 생각을 하면 축복입니다. 할 수 있는 축복, 근로를 통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게 축복 아닙니까?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이지요. 또 세금을 낼 수 있는 것도 축복 아닙니까? 국방에 근무할 수 있는 건강한 정신과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축복이고,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부모와 자녀들 또 형제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책임과 의무를 통해서 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의무나 책임보다는 자유를 좋아합니다. 권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권리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하죠. 사전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권리라는 것은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이며 특정의 이익을 주장하거나 누리기 위해 그의 의사를 관찰할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자유와 권리를 따라 살면 잠시는 즐겁고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말은 사망과 고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남에게 양보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 때 오히려 더 축복된 결말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세상에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초등학교 3학년 후반인가 4학년 초반 때인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지만 청주에 있는 동산교회를 통합측 교회입니다. 청주에서는 상당히 큰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을 때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순간 이 말씀대로 좀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러다가 교회 마당에 있는 마당을 쓸었습니다. 마당을 이렇게 쓸고 있는데 어떤 어른이 오셔가지고 애들은 여기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집에 가서 공부하라고, 숙제하라고, 빨리 집에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좀 충격이었습니다. 시험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동산교회에서는 할 일이 없구나.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있는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여러 군데 찾다가 옮긴 것이 수곡 침례교회였습니다. 수곡 침례교회는 아주 조그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내가 할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곡 침례교회를 통합측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침례교회로 옮기게 된 이유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년 정도 텀에 저희 부모님과 저희 형님들을 다 수곡 침례교회로 제가 이끌어서 결국 수곡교회를 다 다니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이 그래서 저에게는 그 어렸을 때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이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섬기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을 하려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느 순간부터 저 자신부터 많은 교인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가 좀 부담 없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큰 교회 부담 없이 이렇게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성경하고 정반대로 가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오히려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 내가 할 일이 있는 교회, 그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대접받으려고 하고 권리와 자유를 오히려 주장하는 오늘날 시대와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특히 세계적으로 저출산, 결혼 안 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꼴찌 정도 아닙니까? 0.7% 막 이 정도, 0.7. 그것은 결혼이나 자녀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모습이 똑같이 반영이 된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메시아의 탄생을 접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왔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또 축복받고 칭찬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무리예요. 또 한 부류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불편한 마음이 넘어서 적대감까지 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봉사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게 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기꺼이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주어져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거절했을 때에는 지금 당장은 좀 편하고 쉬울지 모르지만 그 말을 기꺼이 들어주었을 때는, 희생했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은 정말 넘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봉사의 기회가 주어지거든, 내가 헌신하고 섬김의 기회가 주어지거든 거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강과 물짐과 재능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될 텐데,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하고 났을 때 칭찬을 없어도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또 칭찬을 받을 때 우쭐대지도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이 없어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자. 칭찬을 받았을 때 우쭐대지 말자. 이 땅에서 칭찬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더 큰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고 묘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동방박사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의 종말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 박사들은 별을 보고 특별한 분이 이 땅에 태어난다라는 사실을 보고 별을 따라서 그 탄생한 곳으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온 것이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와서 경배를 드리고 합당한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이나 또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었으면 얼른 가서 자기들도 같이 경배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이 땅에 태어났다면 우리의 위험 인물이다, 그리고 제거하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에게 돌아가는 길에 우리에게 들려가지고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고 가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에게 꿈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가지 마라, 그리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박사들은 그 지시에 따라서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 잠언을 읽으면서 잠언에는 의인이 걸어왔던 길, 그리고 악인이 걸어갔던 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악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악인의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악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동방 박사는 의인의 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예물을 드렸던 이런 것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의인인가 악인인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 의인의 삶인가 아니면 악인의 삶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별로 의식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냥 살아가다가 내가 지금 가는 곳이 의인의 길인지 악인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헛되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는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의인의 길인지 아니면 악인의 길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는데 의인은 없다, 아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의인이 아닌 길을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6장 23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모든 사람이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악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은 엄격히 말하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그래요. 뭐 남자, 여자, 양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뭐 성을 얘기할 땐 남성, 여성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중성도 있다고 그러고 뭐 제3의 성도 있다고 그러고 이상한 말을 하는데, 사람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어요. 뭐 중성 없습니다. 이것처럼 사람에게는 의인과 악인만 있어요. 중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느 쪽이냐는 거죠. 나는 의인이냐 아니면 악인이냐 둘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뭐 제3의 성이 있고 뭐 중성이 있고 의인과 악인의 중간 지대를 걸어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이 말할 때는.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다 악인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악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죄인, 회개한 의인,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 사람은 이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8절 말씀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만일 죄를 자복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말했는데 자신이 의인이라고 말했다면 그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제든지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제가 마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제 몸이 제 입술로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죄를 집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인이 의인답지 살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기도의 시작이, 기도의 끝이 항상 요즘에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잠언 28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면 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니까, 긍휼히 여기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다행이고 축복입니까? 자, 이사야 53장 6절을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 권리와 내 자유를 주장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회사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이 모습이 그래서 말세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까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내 회개의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까지입니다. 종말이라는 말은, 개인의 종말은 내가 죽는 날이에요. 우주적인 종말은 이 지구가 멸망하는 그날입니다. 어쨌든 종말은 옵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예요. 우주의 종말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아멘.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 의인이라고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의의 길로, 의인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냥 둔다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냥 둔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의 길을 막고 그리로 가면 안 된다고 막아주실 때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은 결과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비슷하게 나가요. 그러나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될 때 점점 차이가 많이 나게 되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보면 지금은 그냥 같은 반에서 같은 선생님 안에서 공부하죠. 그냥 너나 나나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공부를 한 사람과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점점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대학 갈 때 다르게 되고 졸업하면서 다르게 되고 사회에 나가서도 다르게 되고 사회에 나가서 어쩌면 아는 척도 안 할지도 몰라요. 언제 네가 나의 친구였냐고 할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이제 거리가 멀리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지요. 처음에 시작은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악인의 길은 바로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차이로 판단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별 차이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볼 거냐가 중요하지요. 아직까지도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떻게 정립하고 가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철학이나 나의 어떤 가치 이런 것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의 가치로 말씀이 지시하는 것을 따라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는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큰 차이를 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가치와 말씀이 제시하시는 그 기준에 따라가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런 뜻이죠. 헤롯 왕과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문서를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들은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오히려 동방박사들은 그 사실을 잘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 왕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걸어갔고, 동방의 박사들은 의인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누굽니까? 헤롯 왕과 대제사장, 서기관이 아닙니다.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능동적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명의 해함을 받지 않도록 헤롯의 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자들은 그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사람, 그 생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재산도 지켜주시고 그의 가족도 지켜주시고 그의 기업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저는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증인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온전한 선한 사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요. 아직도 완전한 의인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적으로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수없이 많이 말씀드릴 수 있고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만이 참된 왕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헤롯 왕은요 그냥 그 지역의 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헤롯은 잠시 왕 노릇하는 거,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왕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가짜냐 진짜냐 이렇게 구분 굳이 한다면 가짜 왕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짜가 가져다 주는 안락함과 평안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갈급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샬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샬롬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이런 샬롬과 평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또 결단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무거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주님 원하시면 하겠다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감당할 수 있는 건강 달라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꺼이 동방박사들처럼 사용하실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릴 때 그 모습을 본 마리아와 요셉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동방으로부터 그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드렸을 때 그들이 큰 위로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처럼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격려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가정의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업의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격려하며 축복해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우리나라가 큰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 들만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손 지자 해고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경배와 드림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업 위에, 우리나라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